그 피조물들이 자꾸만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라니까요. 아니에요. 절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다 산에 올라가 가지고 보면은 어떻게 바위 틈새에다가 뿌리를 받고 큰 나무가 성장했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하늘에서 비를 안 준다면 그거 말라 죽을 거예요. 근데 시시때때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 소나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목말라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그게 기도가 될 거야 아마. 그러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먹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사람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도 절대적으로 그분 하나님의 의존에 의해서 살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엄마만 의존하게 되어 있잖아요. 엄마가 그냥 낳자마자 싹 버려버렸다. 그럼 그 아이가 살아나겠어요? 비닐봉다리에 싸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다. 살아나갔어요, 여러분들? 못 살아나.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못 산다니까요. 그와 같이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라.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의미라니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절대 않고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이해가 되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터놨다니까요. 오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사통과야 그냥. 여기는 보면 그러잖아요. 밑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고 위에로는 농수로 확 트는 길로 흐르고 있듯이 어떤 장애물도 없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그냥 직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순리에 순응하는 삶이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면 다 그 일도 당신이 다 알아서 일이 아닌가. 그분만 바라봐. 절대로 그분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뒤에 말씀도 그래요. 하나하나 말씀을 들여서 봐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 은혜로 된 것이다.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다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합독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라는 것은 있잖아요. 주신 자의 긍휼을 따라서 그냥 준 거예요. 무조건. 요구가 없어. 내가 너 이런 때 줬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게 요구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그래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버렸다. 이걸 여러분들이 돕기 위해서 이거예요. 분재에 언젠가도 내가 간혹가다 분재를 띄워놓고 내가 설명을 해요. 분재는 주인에게 선별이 됐어요. 이놈 내가 뽑아가지고 우리 집안에다 탁 갖다 놔야 되겠다.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 뽑힘을 당했다니까요. 세상에서 뽑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용어를 쓴다 그랬죠. 에클레시아. 선별됐다. 그런 용어를 쓴다니까요. 자, 보세요. 그래서 종교인과 기독교인의 다른 점은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뽑힘을 받은 자하고 뽑힘을 받지 아니한 자 표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예요. 야, 내가 너를 지명했어. 그러면 너는 내가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탁 뽑아가지고 당신의 집에다가 탁 안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그분이 물도 주고 그분이 다 다듬을 건 다듬어가지고 꽃을 피우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래, 은혜로 된 거라니까요. 모든 걸 다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종교인은 자기 행위의 보상을 바라봐. 자기 행위. 이게 이제 거짓 그리스도인들. 종교인들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도 그러잖아요. 어저께 뭐, 보니까 뭐 물을 떠가지고 무슨 저기에다 갖다가 부어쌌고 그렇대. 정성을 들여야 돼. 자기 어떤 저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게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런단 말씀이에요. 기독교인은 진리의 삶 그 자체, 하나님의 삶 그 자체. 왜? 하나님 집에 들어갔으니까 한 식구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 믿음을 가지려니까요. 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 집에 안착이 되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려니까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잖아요. 하나가 됐다니까. 한 몸이 되었어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미 복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뭐 그 외에 뭐 복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전부 거짓말들이야. 전부 그건 사기꾼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아무리 뭐 저기 한다 할지라도 복받으려면 뭘 어떻게 저쩌고 한다 그러면은 성경에 이렇게 한다. 아무리 성경 하라비를 갖다가 들어야 된다 할지라도 그건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집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뭔 복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게 복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또 어리석게 물어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니까요. 얼마든지 천지 만물을 다 마음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제 넘어갑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내용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선물로 받았다. 선물은 주는 자에 의해서 그냥 선물로 받아진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구원 받았다라고 할 때에 구원 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죄에서 뽑아냄을 받았다, 들림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여러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 그분이 실제로 들어보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한다. 너는 내 집 안에 있다. 여러 그런 성경이 그렇게 이제 애화적으로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들려집니다. 이 말을 해도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려진다 할지라도 귀로는 듣지만은 이게 자기 것이 안 되어져 버려요. 믿음이 그게 바로 선물로 받은 믿음이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소리를 하냐, 그래도 사람이 할 일은 해야지. 여소리 해버립니다. 그래도 사람이 할 일은, 내가 할 일은 해야지. 누가 할 일은 못 하길 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거라니까요. 그것만 다를 거예요. 그것만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그러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라니까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계신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에 의해서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역을 했어요. 사명을 감당했어요. 지나간 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사명에 의해서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을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다 이제부터 괜찮아요.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존하라고 말씀해요. 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그것을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해요. 그러죠?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래요. 로마서 4장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제 이해가 더 되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자꾸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에 충동을 시켜.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응? 군중 심리를 자꾸 일으킨다니까요. 자기 안에서 마귀가 돼가지고 세상이 되면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거에 속지 말라니까요.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이 구절을 띄워놓으니까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면은 별일이라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분에 의해서 되어진다니까요. 꽃도 그분이 알아서 피우게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이제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죽어 있지 않고 잘라서 버려버린 상태가 되지 않고는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참 활기찬 삶이 목사님처럼 늙어서도 우리 집사님처럼 늙어서도 활기찬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어디를 가든지 활기찬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인상이나 썼자고 말이야.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면 못 써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재미있어야 됩니다. 뒤로 조금 더 보충. 그래서 다윗 왕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 구약의 다윗 왕.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여러분들을 보고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로마서에 기록을 됐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보게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런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깔고 닦고 잘라버릴 것은 버릴 것은 버리고 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집에다 갖다 놓으니까 야 얘는 깨끗하니 참 아름답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내가 그런다 그랬죠. 계시록에서 주님 앞에 딱 하니까
얘는 간음도 안 하고 참 정결한 처녀다. 내 색시로 참 알맞다. 이런다 그랬죠. 근데 날 생활을 보면은 간은 투생이고 더럽기가 한량이 없었는데 그분이 말할 때는 그런다니까요. 야, 너는 정결한 처녀야.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기를 불법의 삶, 죄가 투생인데 그분이 다 갈고 닦고 싹 청산해버리고 나서 아따 참 아름답다, 깨끗하다 그런다니까요. 그게 은혜로 된 거라니까요. 그게 내 정성으로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알면 알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감사합니다. 그것만 나오겠잖아요. 예, 예.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자신 있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일은 하지 않고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계신다라고 그거 믿고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잘만 살더라고. 네, 보세요. 로마서 4장 5절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걸 늘 고백하면서 산다고 그랬죠. 예, 주님의 몸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골로새 2장 12절에 그래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어버렸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그때 함께 나도 장사 지내버렸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단 말씀입니다. 그 살 때 그분 안에서 내가 함께 살았다라는 그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아있는 이 존재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 존재는 절대 하나님만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된 거잖아요. 뒤에 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다시 산 사람들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못하게 되어 있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해도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참 이제 하나님이 자기 안에 살아 계시어서 역사하신 증거인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 사라져.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예수로 다시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그렇잖아요. 다시 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육을 챙기기 위하여서 자기 육의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못 살게 만든다니까요. 누구만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원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한 식구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먹고 주님에 의해서 먹지도 않기도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잖아요. 그러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냐. 왜? 그런데 왜 자꾸 너는 나를 의존하려고 생각지 않느냐 그거예요. 하나님만 의존해야 돼요. 예수님만 의존해야 돼요. 주님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주님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주님에 의해서 모든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긍정하라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너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서 돌려주냐니까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이렇게 내 힘줘 갖고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는 값으로 샀다. 내가 피값을 예수님이 치렀다니까요. 그 피로 씻어냈다니까요. 그 피로 닦아냈다니까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집에다 들여다 놓고 참 아름답다 그러신다니까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 얘기를 말씀을 미리 하신 거예요. 이거 왜 다른 거 믿지 마세요. 또 높아시면서 얘기하는데 다른 어떤 큰 목사님이 복 받으려면 그럼 뭔 복을 말하겠어요. 세상에 있는 드러나는 복을 말하겠죠. 그냥 돈 복 받으려면 성경에 봐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안 구하니까 안 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막 밤낮을 안 자고 막 그냥 구하기만 하고 앉았을 거예요. 그 거짓말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은 복을 받은 자고 복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놔둬도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시편 기자가 그런 거잖아요. 복 있는 자는 그러잖아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어디다 심었냐면 물가에다 심어놨어요. 그냥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 뭐 죄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자, 그래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영생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들어갔다 하면 그건 영생이에요. 뭐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거 여러분들이 따지고 묻고 하지 마세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여러분 삶 자체는 있잖아요. 그분이 다 잘라낼 거 잘라내고 닦아낼 거 닦아내고 닦아내는데 좀 아프지. 그게 환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애지중지한 그 어떤 것 내가 말은 않지만은 아까운 거 꽉 잘라버린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버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잘라내버리기 그거 있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목사님이 다 해본 결과 내가 애지중지한 것은 다 잘라내버릴 수도 있어. 다 깎아내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오직 나 하나만을 그분은 바라고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정이라는 두 글자, 이 정이라는 두 글자가 문제예요. 사람. 정이라는 그 두 글자를 원문으로 풀어서 보니까 환란이라 그랬죠. 환란이에요. 환란. 그거 잘라내지 않고는 환란이 끊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정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애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래서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으로 된 것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느냐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거하면은 그분이 다 가르치시고 그분이 다 생각나게 하고 그분이 다 알아서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신데
너희들은 다 가지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들은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그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의존해야 된다니까요. 그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잖아요. 꽃이 떨어지고 나면 그 뒤에 뭐가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좋은 것도 좋지만은 그 아름다운 것도 떨어질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진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 그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상징적이고 모형적인 것이니까 진리를 알아야 해요. 진리. 이의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의존해야 돼요. 로마서 6장 5절에 그러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이 죽어서 죽을 때 나도 죽어서 첫째 죽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 믿고 죽으면 다시 산다니까.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된다 그러고. 찬란한 부활, 영광의 부활,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마칠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그러나 영은 의를 인하여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세상은 괴질로 어려운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있으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전적으로 그분만 의존하여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어디를 가든지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삶은,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나는 죽었다는 말씀이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합시다. 찬송가 289쪽입니다.